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게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보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이 되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태어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그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할 때에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을 때에 어찌 보면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 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공회 앞에 대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사두개인들, 아울러서 그 공회 앞에 섰던 모든 무리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선포는 마가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진 내용들이었습니다. 2달여 전에만 해도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베드로였지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만약에 이 공회 앞에 섰던 베드로가 아마도 그 마음속에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2달여 전만 해도.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들에게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하여 오히려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침으로 인해서 그에게 위협의 그런 일들로 다가왔지만 그는 오히려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 전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장의 메시지를, 4장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모습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위기가 오면, 공포가 오면 무서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으면 그 공포와 그 무서움과 그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12절에 미미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정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정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거나 전하지 말라고 선포했습니다.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그들에게 답을 했습니까?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은 주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주님이 살아 계셨을 때 동고동락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듣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직접 목격했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사도행전은 넘어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공회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을 얻어서 그 모든 것을 선포할 수 있었음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그들을 잡아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 앞에 교회가 남자만 5,000명이나 더 늘어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25,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로서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을 더 이상 붙잡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모인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이름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였고 뿐만 아니라 26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면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이렇게 함께 모여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서로 통용하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이유로 되어졌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경험한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오늘 4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서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서로 가진 것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진 것조차도 연약하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라 일컫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존재, 위로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메시지, 하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이전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두려움이 앞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빌기를 다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다하는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의 큰 권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시겠습니다.